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 우리 드보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사기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서 4장 1절 제가 읽고 우리 또 한 절씩 우리 성도님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대합니다. 예후시 죽은 해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셋에 거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고 구배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내가 야벤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승강으로 이끌어내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셋으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만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느니라. 아멘. 1999년도에 나왔던 내 마음의 풍금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 총각 선생님이 국민학교 첫 부임하면서 산골 동네를 찾아가는데 마침 그 길목에 꼬마들이 그 또래들이 많이 모여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여학생을 보고 총각 선생님이 길을 물었습니다. 이 동네에 국민학교를 찾아가려면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한 여학생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총각 선생님이 그 여학생에게 아가씨 이렇게 불러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가씨. 놀라운 단어 아니에요? 아가씨. 제가 이렇게 아가씨 그랬는데도 뭐 기분이 안 좋으세요? 아가씨. 그럼 아가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가씨. 그런데요, 이 놀라운 게 뭐냐면 그 영화에 보면 이 여학생은 그날 이후로 자기 또래 동네 아들과 노는 그 고무줄놀이, 그 즐거워했던 고무줄놀이가 시시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다른 아이들이 놀러가는 그 자리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엄마의 잔소리 들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아가씨 불러주었던 총각 선생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래서 이 여학생은 책상에 앉으면 가슴이 뛰고 기쁩니다. 공부가 좋아지고 학교 가는 게 그렇게 기다려집니다. 선생님을 보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행복합니다. 총각 선생님이 자기에게 불러줬던 아가씨라는 그 말 한마디가, 그 단어 한마디가 여러분 그 어린 학생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가치관까지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야. 너희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희는 내 것이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부름 앞에 감동은커녕 하나님의 마음을 다 찢어놓고 자기 멋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음성을 주십니다. 넌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고 그렇게 불러주시는지, 우리를 왜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부름 앞에 감동이 없을까요? 얼마나 더 좋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을 해줘야 여러분의 혼이 다 빼앗기듯이 감동하겠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었다고 가슴 뛰고 흔들릴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드러내는 그 놀라운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와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으로 인한 패배와 불행 역사를 반복하는 그 혼돈 가운데에서
어둠의 긴 터널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도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잊으셨을 거야.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아니, 무슨 염치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길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서 자기 소견대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입으로는 하나님을 떠들었지만 삶은 엉터리였고, 말은 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멀어져 있었던 그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최대의 위기를 당하게 된 것을 보여줍니다. 하솔이라는 곳을 수도로 정하고 인근 지역을 다스렸던 야빈 왕은 900개의 철병거와 탁월한 시스라 장군을 통해서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군사적인 힘을 가진 야빈 왕은 이제는 단순히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 멸망시키려고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해내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드보라는 평범한 아줌마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드보라는 자기가 직접 칼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나를 따르라 칼을 휘두르지 않습니다. 적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원수와 싸우게 했다는 이 놀라운 일들이에요. 이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보라가 전해주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쟁에 나갔더니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축복을 거두게 되었다. 그게 오늘 말씀의 시작이에요. 이러한 드보라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를 믿는 자매들 또한 우리들 가장 무엇으로 단장해야 되는지 확실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단장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단정해서 가정에서 남편과 자녀들을 일깨워주고 거룩한 영적 전쟁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놀라운 것에 우리가 헌신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자매님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보면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남자들은 아무리 여자의 말을 무시하고 안 들을 것 같아도요, 실제로는 여자 말을 다 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래요?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담 할아버지도 하와 할머니 말을 그냥 듣고 무너졌던 것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아담 할아버지가 한국 남자였다면 택도 없죠. 여자의 말 잘 안 들어요. 뱀도 확 잡아먹고 보신탕이나 뭐지 뱀탕을 끓여 먹지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분들은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결혼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편은 누군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혜를 가지고 있는 아내가 있는 남자다, 그 얘기예요. 하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가 없었어요. 그래서 원죄를 탄생시켰고 벌거벗는 수치를 당하고 그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남편과 함께 아담과 함께 무화과 잎색으로 엮어맞는 치마를 입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이래서 오늘도 일상에서 가장 불행한 남편은 세상적인 지혜 그리고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진 인본주의 여자와 사는 남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잠언서 3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이 누굽니까? 수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가진 여인, 그 여인. 이러한 여인은 보석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그런 여인은요, 그런 아내는 가정에 어려움이 오고 경제적으로 힘들어도 남편을 악담하고 무시하지 않습니다. 요즘 한국은 별거공화국을 하죠. 별거공화국. 그런데 이혼하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성적 차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가진 아내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가지고 남편을 격려하며 자녀에게 용기를 주면서 천국의 가정을 만들고 존귀한 능력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에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3절에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예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은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 말은 두말할 것도 없죠. 우리 자매님들이 잘 새겨들어야죠.
각종 파마로 무스로 머리를 막 오만 세우고 난리치고 보석과 화려한 옷으로 외모만 아름답게 하려고 쌩 난리치지 말고 제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단장하라, 그런 얘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로 단장한 드보라 모습을 보면 이 시대 교회가 뭔지, 이 시대 목사가 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공동체 목사지만 저에게 무슨 힘과 권세와 돈이 있겠어요? 여러분, 없다고요. 여러분, 성도들이 경제적이 어렵다고 하면 제가 무슨 제 돈을 사례비를 막 깎아서 막 아니면 그거 주겠습니까? 안 줘요. 못 줘. 그렇다고 성도들이 문제가 직접 있으면 막 그걸 제가 막 해결하려고 떠나갑니까? 우리 성도가 직장을 잘 적응하지 못해요. 그럼 제가 막 그 직장을 가서 제가 막 일을 해줍니까? 아니면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을 너무 못해. 그럼 고목사님과 함께 손잡고 가서 이 사업을 우리가 일으켜야지 해서 우리가 도와줍니까?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안 해요. 더군다나 여러분, 병 들어보십시오. 병 들면 제가 가서 뭐 그냥 뭐 수술을 해주고 막 낫게 해줍니까? 아니에요. 병 들면 아프시면 같이 마음 아파하고 그저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목회자라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잠자는 영혼을 깨우면 상식적으로 안 돼요. 불가능한 일도 얼마든지 해결되고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히 형제교회 자매님들, 우리 형제교회 공동체에게 기대되는 게 뭐냐? 드보라처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단장해서 그 지혜의 말씀으로 남편과 자녀를 격려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도전하여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는 것, 바로 우리 자매님들, 우리 공동체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사사기 4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절에 보면 이웃의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는 아주 나쁜 고질병이 있어요. 이 고질병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고질병이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쉽게 낫지 않는 아주 두고두고 그 사람을 괴롭히는 병이에요. 대개 사람마다 이 고질병 같은 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술에, 어떤 사람은 도박에, 어떤 문제는 이성 문제로 큰 망신을 당해도 또 그 짓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애틀 카지노가 우리 주변에 버젓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인데도 다른 사람에게 돈 꿔서 도박까지 하고 온 가족을 어렵고 힘들고 다 고통을 당하고 자신도 피폐해져도 또 돈 꿔서 도박하려고 하는 정신 나간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자에게 낙한 남자 있어요. 그래서 여자 문제로 큰 난리를 치고 난 뒤에도 또 여자 문제에 빠져서 결국 아내와 자녀에게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이혼하는 남자도 있어요. 이런 것이 그 사람의 고질병이에요. 그렇다면 이 고질병이 왜 생기게 되냐는 거예요. 그 이유는 죄의 본성 때문에 그래요. 죄는 겉으로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아요. 죄의 본성 때문에 여러분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또 반복적으로 그렇게 개망신을 당하고도 또 그 죄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중독성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독성이 심각해지는 거죠. 술, 담배, 도박 다 중독성이 있어요. 자기 결심으로 끊으려고 하면 금단 현상이 와서 여러분 몸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못된 이성교제도요, 한번 빠지면 이성적 판단을 내리지 못해요. 이성이 마비돼요. 배가 망신을 당해도 끊지 못해요. 뻔한 건데도 끊지 못해요. 다윗도 그랬잖아요. 다윗도. 여러분, 이래서 죄를 끊으려면 자기 유치찬란한 그 부분을 다른 사람 앞에서 인정하고 그것을 자기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공개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사실에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정신과 의사는 그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중독성의 병은 환경과 그 사람의 생각까지도 다 뜯어 고쳐야 그 병, 그 죄를 끊을 수 있다고. 그런데 의술로서는 결코 그 죄를, 그 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을 격리시키고 약으로 억제시킬 뿐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아주 질긴 고질병, 그 고질병은 그들의 삶의 방식이 가나안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끊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그런데 이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보면 다 하나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죄짓지 말라. 그러나 가나안 족속들 보세요. 하지 말라가 없어요. 가나안 사람들 온갖 죄를 다 지으면서도 더 잘 사는 것을 보면, 더 재미있게 사는 것을 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보자 눈이 확 뒤집어져 버렸어요. 이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질병이 걸려서 또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한번 열심히 봉사해 보세요. 열심히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각종 헌금은 다 하고 봉사까지 해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교만하다고 야단 맞을 수 있고요. 힘들면 경험할 수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것 얼마나 많습니까? 뭐 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온갖 즐거움을 다 누려요. 자기 마음대로 다 하면서 여러분 더 재미있게 사는 모습을 보면 그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땅 살아보면 모든 것이 다 허용돼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간다고 여러분 경찰이 와서 잡아갑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술을 먹고 도박을 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다녀도 여러분 말릴 사람이 없어요. 말릴 사람이. 이래서 예수 믿고 세상에 여러분 맛을 보면 신앙생활 더 하고 싶지 않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추악해질 수 있다는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살면서 세상 맛을 다 보았어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 그 죄진 맛을 보니까 너무 좋아서 점점 더 깊이 빠지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고 또 징계받는 것을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잘못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태어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 거라는 착각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3월과 4월만 되면요 꽃가루 엘러지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면 제가 꼭 엘러지 주사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의 둘째 아들이 닮지 말아야 될 이 꽃가루 엘러지를 또 닮아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둘째도 3, 4월 뒤면 아주 고생을 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엘러지 주사를 맞으면 우리 둘째 아들도 자동적으로 엘러지 그 주사 약조가 우리 둘째에도 나타납니까? 택도 없는 얘기죠. 어림이 없어요. 서로 각자 주사를 맞든지 약을 먹어야 돼. 신앙은 결코 자동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 백성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 백성답게 그 말씀 가운데 붙들고 살아야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율법책에서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누가 강하고 담대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청종하고 그 말씀을 한 말씀이라도 깨달은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제가 제 큰아들과 두 아들에게, 둘째 아들에게 시험을 해봤어요. 한 주간 화장지 청소를 해봐라, 하나씩 맡아서. 잘하면 아빠가 20불씩을 주겠다. 그랬더니요 둘째가 막 기뻐서 오 투원이 달라 그러면서 지가 맡긴 걸 뭐 기쁨으로 막 청소를 하는 거예요. 다음날 안 해요. 잊어버렸어요. 그만뒀어요. 근데 큰아들은요 한 주간 철저히 하는 거예요. 철저히. 한 주간 딱 끝나자마자요 사자처럼 담대하게, 뭐 자기가 맡겨놓은 것처럼 저에게 당당하게 투원이 달라. 당당히 오게요. 사자처럼 담대해요. 둘째 아들은 내가 돈 좀 줄게. 여러분 절 쳐다보지도 못해요. 찌삐거리고 사라져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내가 듣고 알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이라도 지키는 자하고 강하고 담대한 사실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교회를 나와도 진심으로 변화받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이 싫어지고 짜증이 나요. 이래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리고 깨닫는 것이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왜냐고요?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믿음이 없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설교를 선포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우리의 세컨 제너레이션 왜 믿음이 없냐고요? 왜 대학교 가면 다 떠나가느냐고요? 두말할 것도 없어요. 말씀이 안 들려서 그러는 거예요. 거기는 설교자도 책임 있을 것이고 그도 책임 있을 것이고 가슴 아픈 현실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모르기 때문에 은혜 받지 못해요.
믿음도 생기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만 다 한번 보면서 살아보세요. 쉽게 죄 짓는 맛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냥 세상 즐거움을 끌어안고 세상에 그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밥 먹고 살고 양치고 농사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죽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 그 말씀에 양심에 도전해서 은혜 안에서 죄 안 짓고 믿음으로 사는 게 축복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세상적으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도 여지없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이 여러분 타락하면 가만 내려두지 않아요. 아주 악랄하고 악독한 민족에게 붙여서 20년간 학대를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안 되는 교회 가보세요. 20년간 싸워요. 끝없이 싸워요. 알 수가 없어요. 왜 싸우는지 알 수 없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겠다, 이게 가장 평안하고 능력 있게 사는 비결이 아니겠냔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일상에서 사는 것 하나님이 지켜줘야 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사는 거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지고 새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사업도 다 짜증나는 거예요. 우리가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건강도 내 힘으로 노력으로 운동 많이 한다고 된다고요? 건강 유지 안 돼요. 운동 많이 하다가 바벨 들다가 그냥 목에 딱 떨어져 갖고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래서 교회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게 교회예요. 말씀이 지겹다고요? 말씀도 지키지 않으면서 지겹다고요? 가슴을 돌아보십시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것을 무시하니까 이 고생 저 고생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학대받고 멸시당하고 짓밟힘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루스에 거하는 시스라요. 하솔의 수도를 삼은 야빈 왕은 여호수아가 이미 죽인 왕인데 어찌 됐는지 몇백 년 후에 또 야빈 왕이 드보라 시대에 우뚝 등장했어요. 그러나 이 야빈 왕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동일한 인물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옛날 야빈 왕의 후계자라고 자처하면서 흉내나는 자라는 사실을 알면 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는 말이에요. 악한 자는 또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악한 자는 여호수아가 줬는데 또 나왔다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한, 우리가 생명에 붙어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악한 자는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야빈왕 같은 악한 자에게 실컷 고생당하고 핍박당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백성에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왕 같은 그런 악한 자에게 학대를 받습니까? 왜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내 사랑하는 자녀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데 왜 학대를 받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려움이 그냥 우연히 왔다고요? 쓸데없이 그냥 왔다고요? 그렇게 쓸데없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앞에 불가능한 것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어려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가지면 해결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야빈의 손에 팔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3절은 계속 이렇게 말하죠.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소견대로 하고 그렇게 하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오히려 학대를 받았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 다르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괜찮은 일이 이상해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꼬이고 꼼짝도 못하는 일이 생긴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우냐? 하나님이 나를 잊었는가 봐. 뭐 하나님 사랑도 막 오두방정을 다 떨죠. 막 신경질도 내고 막 한탄을 하죠. 그러나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면요, 정말 주의 음성을 들으면 정말 문제되는 것은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왜 나는 이 믿음이 이렇게 쥐뿔도 없는가?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더러운 죄를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왜 학대당하는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절대로 자기들의 힘으로 야빈왕에게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했다고요? 야빈왕에서 구원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강력한 힘이 뭐냐? 총, 미사일, 핵이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나 백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어려움을 당할 때 미련 떨고 고집 부리고 자존심 세워봤자 자기만 손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주bil경을 걸렸을 때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우아한 웃음만 날리면서 그러면서 여러분 있었으면 그분 죽었어요. 그거 없어요. 벽에다 얼굴 쳐박는 거예요. 머리 쳐박는 거예요. 통곡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그 눈물기들을 듣고 보고 아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도 시켰고, 그리고 자기가 구하지도 않았던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분이 언제 18만 5천을 송장으로 만들어주세요? 말한 적도 없어요. 히스기야를 듣고 보고 아신 하나님이 끝나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알아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하신다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히스기야는 사람 의지하지 않아요. 죽음의 목전에서 절망을 붙들어 매고 부르짖는 거예요. 부르짖음이 파워예요. 핵본탄보다 센 거예요. 그래 부르짖는 거예요. 4절 5절에도 보면 계속 그렇게 말씀하죠. 그때에 나봇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어려울 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준비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 평범한 나봇의 아내, 여러분, 드보라라는 아줌마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드보라가 무슨 40일 금식기도해서 도통한 여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단순히 드보라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냈다, 그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없지만 다른 교회 가보면요, 여자가 말씀 가르치는 것 용납 못하는 교회 얼마든지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4장 35절에 사도 바울이 여자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 좋지 않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자는 공식적으로 나서지 말고 무엇이든지 물을 것이 있으면 조용히 집에 가서 남편에게 물어라, 그렇게 조언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기록했는지 그 뜻을 모르면 이 말씀을 근거해서 여자는 말씀을 가르칠 수 없다, 성령의 지혜가 없다고 몰아치는 거예요. 이래서 여성 누나가 제일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를 제일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글을 쓰게 된 동기를 여러분 알면 이해가 돼요. 고린도에는 이교도의 여사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여사자가 아주 질이 나빠요. 이들은 다 고급 창녀들인데 이들이 설치고 있었어요. 이러다 보니 안 믿는 사람들은 의뢰 교회에서도 고급 창녀가 있고 설치는 여자가 있다고 오해받을 수 있어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글로 고린도 교회 여성들에게 권면한 거예요. 여러분, 여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분 그 말씀을 갖고 일깨우는 것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일이에요.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여성들에게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될 것은 고급 누비똥 핸드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영적 분별이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 사도의 겉면을 마음에 새겨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보석이나 화려한 옷으로 이물을 꾸미거나 머리를 단정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막 머리를 풀어 헤치고 머리도 감지 않아서 막 쾌쾌한 냄새 나고, 여러분 그거 좋다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예쁘게 단장해야 돼요. 여성의 힘이 뭐예요? 여러분 아름다움이잖아요. 아름답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성령의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세상 여자들이 설치면 꼴도 보기 싫고 더러운 냄새가 나요. 세상 사람들이 설치면 냄새가 나요.
그러나 예수 믿는 여성들이 여러분 리더십을 발휘하면 놀라워요. 존귀함이 있어요. 향기가 있어요. 아름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들이 가정이나 교회 사이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소중해요. 그런데 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꼭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의 지혜래요. 여러분, 드보라는 여성이기 때문에 직접 칼을 차고 전쟁터에 가서 싸우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신을 주고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 용기를 내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갔어요. 거기서 승리하고 축복을 이뤘다는 거예요. 5절 후반절에 보면 드보라가 재판을 해요. 근데 이 재판의 원문의 뜻은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했다, 그 뜻이. 드보라가 하나님 말씀으로 격려해 보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돼요. 탁월한 시스라 장군과 철병거 900대가 있다 할지라도 다 패해버리고 이겼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 백성의 힘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삶의 한복판에서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러면서 6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리고 다불산으로 가라. 내가 야브의 군대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과 그 무리를 기승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드보라 바락에게 말합니다.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데리고 다볼산에 가서 시스라와 철병거 여러분 900승과 싸우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8절에 보니까 바락이 드보라 하지 마, 드보라 하지 마.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나는 도저히 못 갑니다. 드보라 치맛짝을 붙들고 아주 난리를 쳐서 막 늘어졌어요. 남자 바락이 쪽팔리게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바락 하나님 말씀 머리로 들을 때는 다 될 것 같아요. 막상 그러나 시스라와 철병가의 현실을 보니까 불가능해 보여서 생각이 바뀌어서 못 간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뭐예요? 교회에서 말씀드리면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현실에 나가보면 시스라와 철병거 900대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말씀 들고 나가봤자 나의 현실은 결혼으로 바위치기는 거야. 안 돼. 작정하고 나간다고요. 이래서 바락 드보라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한국에서 미스터 코리아 선발대회에서 기도하는 선수에 대해서 여성들에게만 설문조사했어요. 그랬더니 3척 동자가 나왔어요. 있는 척, 없는, 잘난 척, 멋있는 척, 요 세 3척 동자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3척 동자보다 더 싫은 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키도 작으면서 짓불도 자신감도 없는 남자라는 거예요. 요게 아주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바락 같은 남자예요. 바랄 볼수록 낭망스러운데 여자에게 바락바락 대들면서 바락하는 남자, 이게 바락이잖아요. 그리고 이 바락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제 가는 일로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고. 드보라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드보라가 말하죠. 시스라를 누가 죽이느냐? 이방 여인이 죽인다는 거예요. 다음 주에 할 거 이방 여인. 이 말은 바락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갔으면 시스라를 죽이는 영광과 상급을 다 누리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못 믿고 인간적으로 드보라를 끌어들이고 사람을 의지하니까 전쟁에 가서 이겼지만 개뿔도 없고 상급도 없다는 사실이죠. 이래서 사역할 때, 봉사할 때 조심해야 돼. 바락 생고생은 당하고 결정적인 축복을 놓친 사람이에요. 지금도 바락 같은 사람이 있어요. 말씀 듣는 것으로 안 된다고 그랬죠. 그거로 만족 안 된다고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자기에게 더 집중해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하고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쌩소리나 하고 그러죠.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을 더 의지하는 그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게 뭐예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훨씬 중요해요.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들어야지 거기에 다른 것을 추가해봤자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져도 그 축복이 나의 것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유대인들 그 소중한 여러분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뺏겼어요. 유대인들은 말씀만으로 안 돼요. 꼭 눈으로 봐야 되고 만져줘야 돼. 귀를 후겁하든 침을 뱉어서 눈에 발라주든 별짓을 다 해줘야 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따졌어요. 왜 늦게 오셨냐고. 빨리 와서 만져줘야 되는데. 그러나 이방인 백부장 간단해요.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칭찬을 했습니다.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타이밍이 늦고 믿음이 없자 복음, 그 귀중한 축복이 이방인에 넘어갔다는 거죠. 우리 교회 부흥과 아름다움을 많이 경험하고 있어요. 말씀을 점점 믿지 못한다면 그 아름다운 축복이 다른 데로 넘어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려워도 시스라와 철병과 구백등이 내 눈에 보이는 현실일지라도 오늘도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만 있다면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위기에서 건지는 사람은 평범한 아줌마 드보라예요. 40일 금득 기도를 해서 도통하는 여인이 아니에요. 너무나 신령해서 온몸에 광채가 나는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말씀 있는 평범한 아줌마예요. 오늘도 시대가 아무리 어려도 가정과 교회,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람은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드보라, 힘없고 연약한 여성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의 승리와 축복을 이끌어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지혜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나라와 온 열방을 일깨워 살리는 것,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저는 우리 형제 공동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와 온 열방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찬양팀하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도 바꿀 수 있고 불가능한 일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의지할 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오늘도 나에게 허락해 주시고 말씀만 믿고 나갈 수 있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지하여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의 능력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고 모든 것에 승리함과 축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은 좀 더 힘들어지고 현실의 장벽은 높다 해도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 삶의 현장에 끌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힘이 없고 연약한 평범한 여인 드보라를 말씀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스라엘의 최대 위기에서 건져내는 하나님이 사용하는 그런 위대한 여인이 되었다면
이 시대 우리 형제 공동체를 드보라처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괴로움도 기쁨으로 바꾸시고 불가능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과 교회,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이끌어 살리는 거룩한 영적 전쟁의 용사들이 바로 우리 형제 공동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와 이 지역과 열방을 말씀 하나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고 살리고, 지쳐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다면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감동케 하고 일으켜 세우는 거룩한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교회가 그런 교회로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거룩을 뺏기지 않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